6월 5일 수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환난 중에 있었고 그 환난을 하나님을 통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거겠죠. 그래서 인생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것은 내가 피해 있는 거죠. 피해서 쉴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환난이 없게 해주겠습니다. 너는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냥 환난을 없애주시면 되는데 그건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나의 멘탈이 아주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 여러 가지 바쁜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나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지 않도록 그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그 시련을 많이 당했죠. 근데 다윗에게 그런 시련이 없는 인생을 원하느냐 아니면 시련을 다 거치고 지금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 다윗은 시련이 없는 삶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인생의 시련과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환난이 있는 것이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바닷물이 뛰놀고 온갖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피난처는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얼마나 큰 파도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밤에 긴 밤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흐르고 그 새벽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밤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밤 중에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죠.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막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그때는 후진하지 말고 중립기어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머무는 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빠지는 믿음을 막 붙들고 이렇게 견디는 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에도 30절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인생의 어떤 고통과 환난은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굴이면 끝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내가 길을 잃는 것 같지만 터널은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통과하고 났을 때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 때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포워드 백이라고 그랬죠. 그 미래의 현존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126편도 그렇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팀 켈러의 설교 중에 시편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 때 두 가지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번민과 자기 정죄와 자기 비하를 통해서 흘리는 육신의 눈물.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눈물입니다. 열매 맺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땅을 향하는 눈물이 있고 하늘을 향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0절에도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눈물이 막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기가 시기 때문에 사실 그래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 맺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견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버티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도 늘 그렇게 얘기하죠.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그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에요. 불이 무섭고 물이 힘들고 그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보상이 되시는 그 증거가 되시는 그 인을 쳐주셨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힘드니까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좀 봐라. 그리스도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것이 결국 영광이 되었다. 그 밤이 있었지만 아침에 기쁨이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인내를 배우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하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은 힘들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이 환난 속에서 내가 그냥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국 그 환난이 우리 삶에 더 아름다운 소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욥도 봐라. 그 인내 가운데 주님이 결말을 주셨다. 그 욥은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 같은 느낌이 있죠. 진정한 이 죽음과 절망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기억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내 인생이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좋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신뢰하며 인내를 배워갈 때 결국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인데 이 구절은 외워야 되겠죠. 외워서 늘 기도하면 좋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쳐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즘 제자훈련할 때는 영적 일기를 보면 직장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구절을 생각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구절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심을 간증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밤이 깊을지라도 새벽은 올 것이고 그 기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